샬롬! 일만화서의 전은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최근 얼마 전인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는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한 번도 은혜 받는다를 누구에게 이렇게 정의 내려서 설명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 제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저는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하고 나서요, 그 뒤로부터는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가운데 계속 제가 거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주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게 되면서 새로운 시민권을 하나 더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용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 시민인데요. 여기에 하나 제가 더 받은 시민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세상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맺고 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화평과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로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적인 욕심, 또 당장 눈앞에 놓인 그 탐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로 히브리서 기자가 든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되었는데요. 이 선민이 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끼리 맺은 언약이라서 사랑의 맹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더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리켜서 간음했다,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한쪽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사랑을 다른 데 흘러보냄으로써 배신을 해서 그 맹세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인, 예서와 그리고 또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예서가 어느 날은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그때 동생 그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인 예서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는 장자에게는 축복을 배로 받는다는 그런 장자권에 부여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동생 야곱이 팥죽과 그 장자권을 바꾸자라고 그렇게 거래를 제안했을 때 그냥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그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소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태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그 죄, 그런 불의함에는 눈 감지 않으시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요, 그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 세상 편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을 온전하게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